시작하겠습니다. 커요? 마이크 커? 괜찮아요? 조금 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람의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은 노예가 해방됐다는 그 이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기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노예에 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맏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그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제나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이나 황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이야기죠. 너에게는 노예일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히 노예가 해방되는 그 이상 의미가 있는 말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닥친 시련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바다 이편의 세계와 바다 저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쪽에 있는 세계와 이 세상과 저쪽에 있는 세상, 두 세계를 갖다가 갈라놓고 있는 거죠. 그 경계선이 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옮겨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은 경계선이죠.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경계선인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넘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야지 우리가 다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경계를 넘은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강을 건넜다는 말이나 경계를 넘었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겁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개의 강을 건넜어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전혀 다른 세계, 바벨탑을 쌓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두 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요. 강을 두 개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인 겁니다. 우리 개인도 각자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큰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뭔가 내가 큰 강을 건넜든지 바다를 건넜어요. 내가 살고 있었던 경계 밖으로 나왔다 하는 이야기죠.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점에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했다면 우리 운명을 갖다 한탄했고,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내 길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길은 물속에 잠겨 있더라, 숨겨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바다 밑에 숨겨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길이 다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은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노력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이 딱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바다를 맨 땅처럼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맨 땅에 드러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때 추수 때라고 돼 있어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는 요단강이 범람해요. 왜? 그 외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돼 있죠.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막 눈이 쌓여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스키장이 없냐 하면 스키장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스키 타고 싶으면 헤르몬산으로 가야 돼요. 헐몬산. 겨울 동안에 깡깡 얼어있던 산이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그래가지고 녹은 물이 그 헐몬산 밑에는 땅속이 뭐냐면 석회암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녹은 물이 땅속으로 바로 스며들어요. 석회암 같은 거는 막 그 안에 그 암석에 구멍이 많잖아요. 그냥 녹은 물을 다 빨아들였다가 더 이상 빨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딱 품어냅니다. 그게 어디라고? 단에서. 그래서 요르단 했을 때 요르라고 하는 말은 흘러내리다 하는 말이고, 단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르단강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요단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헐몬산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단에서 물이 솟구쳐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면서 내려올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언젠가? 봄이죠. 보리 추수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그때예요.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세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건너야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도도하게 흐르던 물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홍해처럼 맨 땅이 드러나서 건너간 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발을 갖다가 딱 디디니까 강물이 서기 시작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강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홍해처럼. 사람이 먼저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거예요. 맨 땅처럼.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거하고 요단강을 건넌 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강물에다가 발을 담가야 돼요. 그래야지 강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협력했다는 이야기죠. 협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협력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거룩한 산인 겁니다. 호렙산. 예.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 서편까지 갔다가 시내산에서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이글거리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갖다가 목동들이 종종 구경한답니다. 가시떨기나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이 빼짝 말라가지고 꺾어지면 가시가 많잖아요. 광야에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지푸레기 쓰레기 같은 걸 갖다가 마른 풀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점점 굴러다니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요. 이걸 가시떨기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너무 태양광선이 강하니까 그게 그냥 자연 발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하루 종일 심심합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타면 이제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그 광야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가까이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불만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데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듣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모세는 신기한 불을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죠. 소멸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타서 죽어요.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물 같으면 가시떨기 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불에 가시떨기 나무도 타지 않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모세의 시각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시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시각이 생기고 다른 개념이 생긴 겁니다. 다른 개념이. 전에 있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딱 전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간 데로 가야 돼요. 나에게 전도한 사람은 자기 있는 곳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리로 나를 이끕니다.
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내산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시내산이 완전히 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좌우로 가고. 시내산이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니까 시내산이 없어져야 돼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면 가시떨기가 없어져야 돼요. 가시떨기가 살아남았고 모세가 살아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불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시내산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가시떨기가 모세의 개인적인 형상이라고 하면은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신명기 4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아라. 너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을 때는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시내산에서 광경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사람이고 사물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짙은 구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자욱한 연기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어둠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면 다 타서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감싸고 했는데도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둠으로 또 구름으로 자욱한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그 불을 가려도 그걸 뚫고 하나님의 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치솟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신약에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짙은 구름, 내성 병력, 어둠 이런 걸로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내산의 광경이 이런 광경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감추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멀찍이 도망간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직접 안 듣겠습니다. 당신이 모세한테 어르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네.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대로 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건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 거기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모세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중에 시내산의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사회 건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돌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은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다.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 돌판에 기록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이 모세가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던졌더니 그 안에서 금송아지가 기어나왔다. 이렇게 아론은 변명을 합니다. 네.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흥청망청 뛰놀고 놀고 춤추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 그 후에 이제 성경은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싹싹 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게 돌판에다 글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할 때 그 돌판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모세가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예.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람이 시작해요. 사람이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갖다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주도하는 것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두 번째는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당신이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양도해 줍니다. 너희가 하라고.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요즘은 그런 이적이 없나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이적이 없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시는 일을 갖다가 양도해 줍니다.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해를 가르는 이적 같은 거나 아니면 만나가 내리는 이적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다 해줘요. 부모가.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일을 시킵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하라. 네가 하라. 이게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은혜만 받으면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다 큰 아이가 이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잠잠히 지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생명이 성숙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그건 제가 먼저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마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알아요. 잘못할 줄 아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이 넘어져도 걸으라고 해요. 그게 부모입니다. 잘못해도 다시 해보라고 해요. 잘못하니까 내가 평생 해줄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찌 하는지 보자.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뭔가 인간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했어요. 처음 시작은. 그러나 두 번째서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역할 했을 때 사람의 역할은 바울이 잘 이야기해놨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지금 못하고 간 것이 뭐냐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갖다 받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 몫으로 여기고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여기고 내가 교회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살면서 뭐 내 개인 생활에서 내 역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자체가 어떤 때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 부딪히니까. 안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걸 내가 내 개인적으로 저거 미워. 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어. 이러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갖다가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내 육체로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겁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올 때는 빛이 났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나올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는 왜 빛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그 글을 갖다가 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세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날 리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올 때는 그 돌판을 누가 준비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빛이 났어요. 자기 얼굴에.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집에 앉아서 성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요새에 가면은 무슨 나병 환자가 아니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무슨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애양원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100독, 200독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다 줄줄 외우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전혀 안 변해요. 집에서 앉아갖고 성경 보고 깨닫고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눠야지 변화돼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나도 성경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놀랄 정도로 봤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말씀만 더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면
모세가 하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참고를 하고 경청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더 거룩하죠. 근데 그건 바로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거룩한 것은 바로 깨진다. 두 번째 돌파는 그렇게 첫 번째보다 거룩하지 않죠. 그건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있었겠죠. 아니, 법궤가 없어질 때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털어서 갔죠. 가면서 목록을 다 작성했어요. 자기들이 가져가는 목록을, 성전을 털어서 갈 때. 그 목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게 법궤가 없어요. 성전에 법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어진 거죠.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돌아오는 명복에도 없어요. 법궤가. 다른 것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함락시킬 때 로마의 장군 폼페이라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해석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달달해와도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말에서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서 해석되어져 나오는, 성경이 해석되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혼자 골방에 앉아서 성경 보고 뭐 깨달았다 하면은 저는 속으로 좀 우습습니다. 누구는 안 해봤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파트너가 돼서 우리를 협력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할 말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참석이 최고예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참석입니다. 예. 교회 와서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그냥 돌아가도 돼요. 근데 참석하면 나중에 자기가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에요.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 때까지는 몇 번을 해야지 습관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0번을 갖다 하면 습관화된대요. 예,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거라도 내가 60번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예.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은 당신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가 협력하여 일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받고 그리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출석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당신께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